하셨죠? 아니죠?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시간일 텐데 각자의 분주함이 있고 걱정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밝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박수 쳐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밝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밝은 은혜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가득할 때 주님 우리는 밝죠. 그리고 기뻐 노래할 수 있죠.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크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종자를 만들고 건강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널 만들어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바다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다. 다시 한번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바다를 입 맞추라.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 위대하신 왕입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십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고 그러한 주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우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길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가 되길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통치자시고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고 구하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님, 우리 청소년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신경 쓰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만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주님께 오로지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사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강진혁 선생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돌아봤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청소년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방학을 지내고 있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세상의 기준을 쫓아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발견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외부 캠프를 나가는 가운데 걱정도 있겠지만 수련회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늘 옆에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길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사님을 연휴간의 감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개념이 잘 심어져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17절. 그래서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성경 한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다 같이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우리 복이 아닌 재앙을 주는 사람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 박종길 지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인데 늦잠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지금 10시 조금 넘었는데 이 시간에 깨어있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한테 조금 설교를 한다는 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우리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이 아닌 재앙을 주는 사람, 복이 아닌 재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교회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종교들마다 구원관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관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구원관이거든요.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나요?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맞아요. 여러분 이 그 짧은 진실이지만 교회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고통도 받아야 되고 내가 인내도 해야 되고 고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열반의 경지 아니면 어떠한 수준 이상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좀 이상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을 뭘 믿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걸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승천에 대한 사실,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5가지의 진실, 이 5가지의 복음을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걸 믿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이신칭의, 뭐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가지고 그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신칭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를 조금 여러분에게 좀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아나요? 알겠죠? 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밖을 나갔는데 바깥 세상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지 중에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 거야. 나랑 똑같이 생기고 나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거지한테 뭐라 그랬게요? 야, 너 나랑 옷 바꿔 입자. 응. 알고 있다고요? 옷 바꿔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하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하들은 누가 왕자이고 누가 거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거지인지 왕자인지. 맞아요. 옷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옷을 보고 이 왕자님 오시네? 그러면서 그 거지를 데리고 가게 돼요. 그 거지는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왕자는 거지 무리에 속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거지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자로 취급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거지잖아요. 그렇죠?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런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의 상황의 이 마찰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되게 좋잖아요. 창조주, 신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와서 너를 선택했어. 너는 이제 내 거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친척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길이 멀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고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12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여 예배를 날마다 드릴 만큼 아브라함은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한 번만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아브라함은 재앙의 근원이 됐어요. 재앙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될 거고 너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재앙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온할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깨어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것,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서 실수하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서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2장 11절 1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아내한테 그래요. 야, 너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너의 미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칼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여자 친구분들 있는데 남자 친구랑 아니면 남편이랑 가다가 저쪽에서 조폭들 같이 생기신 분들이 오세요. 저 사람들한테 남편이 맞을 것 같다고 야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날 때리려고 하면 네가 막아 나 도망가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이없죠. 때려 죽이고 싶을 거고 이 사람과 내가 한평생을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내 목숨이라고 그래요. 내 목숨.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도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악담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본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언행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정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퍼부어요. 특히 누구한테 퍼부을까요? 가족들, 아니면 친한 친구, 아니면 동생들, 형, 누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말로써 많이 상처를 입혀요. 이유는 그거예요. 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구덩이로 빠뜨리는 우리의 언행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행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7절에 보면은 17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내리신지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급하신 나머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너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다시 사례를 보내고 하면서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줬고 재앙을 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주는 인생, 재앙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복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오는 말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근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쌓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삶 아니면 하루라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여러분은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있고 드라마를 보고 있고 어떠한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너무나도 하게 되면 게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말은 계속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쌓다 보면 그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 쉬는 날이 되면 전에 봤던 드라마를 다시 한번 역주행이라고 하죠. 다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드라마가 계속 생각이 남아요. 뇌에서도 막 맴돌고 그 드라마 그랬는데 라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을 쌓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쌓고 있는 것이 거지의 본성처럼 옛날의 것들을 쌓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계속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쌓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예수님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서 하은아 점심 먹었니? 라고 하면서 이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은이한테 가가지고 하은아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하은이의 물건을 들어주면서 착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들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거고요. 예수님의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1시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여러분 144시간 중에 1시간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수련회 그 자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성경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미모를 꾸밀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몸을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쌓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번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기대하셨고 인정해 주셨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보면 베드로 어떻게 뽑았죠? 야, 너 잘한다. 너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세울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어땠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면서 다시 전해주셨던 메시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죠. 여러분,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24년 후에 똑같이 일어나요. 24년 후에도 이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이 남편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당신 너무 예뻐.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해. 하면 똑같은 얘기가 24년 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그 왕한테는 기도를 해줘서 그 왕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하나 맡겨요. 24년 동안. 그러면서 점점 바뀌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됐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행동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시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표현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했어요. 찬양을 그 결단 찬양으로 우리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잠깐 오늘은 조금 기도를 조금 많이 할게요. 좀 빨리 끝났는데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좀 나 이제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조금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함께 놓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십시오.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 부르신 이유와 날 부르신 뜻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이 아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또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번 겨울 수련회에 내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버지 배난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의 모습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앙을 주며 아픔을 주며 지옥을 만드는 것을 아버지 내 모습들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가진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득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가득한 나의 몸과 드러나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건강한 수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과 그 언행 때문에
날마다 나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만 내 말은 점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내 감정의 쓰레기를 던져버리는, 그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겨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바뀌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몸으로 할 수 없기에, 내 모습으로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당신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재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좀 복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복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처럼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20대 시대를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 10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겨울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들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 말씀으로 가득 찬 삶,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뜻들을 잘 이해하고 정말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땅에서 우리 이루어져서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